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 거짓 선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의 보내신 목사라는 것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예, 열매를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고향이 부천이라고 했잖아요. 박태선이 그 사람이 원래 이북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장로였었어요. 장로교에. 근데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서울 한강 모래사장에서 막 부흥회를 하면은 뭐 환자가 막 일어나니까 막 은가락지를 막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관을 만들더만 지금은 천부교가 됐어요. 예.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싹군들의 특징들은 뭐가 있어요? 돈이요, 돈. 이 성도들한테 돈을 끌어막아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전도가는 뭐 얼마나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고 완전히 폐허된데 지금은 전도관이 아니라 천부교라고 그래. 일부 조금 남은 그 무리들이 천부교가 뭐야? 하늘천자 아비 부처야. 박태선이가 하늘아버지라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땅에서 태어난 자는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논이야. 그래서 전두관이 지나가니까 동방녀가 또 일어나가지고 문슬미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늘아버지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 여인들이 한국 남자고 결혼을 선호하고 그 수십만 쌍이 서울 운동장에서 해서 지금 점점 또 요즘은 통일교가 수난을 겪잖아요.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래요. 독생녀라고 그래 지금. 아니 남편이 있고 자식을 낳아놓고서 무슨 독생녀예요. 예수님만이 독생자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통일교, 통일교, 동방교, 이 동방교 때문에 탕명한 씨가 테러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이단을 취재로 다니다가 아침에 자기 자영을 타려다가 누가 폭탄 자취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한참 나를 안식일을 깨우쳐준 그 노간영이라는 그 장로님의 동생, 친동생이야. 그래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그 장로님하고 그 법정에 몰려가서
그 난리칠 때 그 탕명한 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테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 통일교,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들의 요번에 보세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종교도 아니다. 어떻게 지가 아버지가 되고, 지가 보혜사가 되고, 무슨 12지파를 어제도 편지 왔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의 이 지역은 요한파라고. 한국을 12를 쪼개가지고, 바로 12지파. 제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는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하면 24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4대문이 있어요. 그 4대문에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만 생명의 문이 되는 거야. 구약 때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지구를 놓고 한 얘기지 무슨 신천지기 하나를 놓고서 하나님이 아니 전 세계를 놓고 어느 나라 인종을 막론하고 빈부 천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면 그가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하다가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구원의 백성을 14만 4천 명을 구출해내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가고 전수가 이 기복신앙에 이제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에 얼마나 그걸 악용하는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방을 들여봐도 예수님이 누구 하나 영접을 안 해.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누구 하나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건 인간의 모든 생명이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 석자를 버려라. 언제까지 네가 예수 믿으면서 네 머리로 네 참깨로 세상을 살겠느냐? 이게 없어져야 돼. 근데 전수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들여다보면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그러니까 머리 들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도 살아가는 거를 내가 살아가는 건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지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로 사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비 싹군들 사이비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통일교도 3조 원이라고 그래. 재산이 3조. 가평 좋은 땅이 거의 사이비 종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가평 가면 거기 봐. 무슨 동산이야? 뭐 아기 동산, 뭔 동산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싹군들이 많아가지고 싹군들이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전대를 차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를 돈주머니를. 그런데 교회가 500, 1000명 수천 명이 되면 그 엄청난 자기가 누렸던 그 엄청난 그거를 다른 목사한테 넘겨주기가 싫으니까 자기 자신 아들한테 넘겨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노장로님이 하루는 기도원에서 저를 부르더만, 저에게 지시할 일이 있어요. 이 사도복음의 종이 되려면은 작업사역을 해야 된다. 작업사역. 뭐 교인들이 내는 돈 가지고 목회하려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꽂혔어요. 제가 딱 꽂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벌면서 운영하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에 조금 설교 잘한다 뭐 한다는 사람들은 돈이 주체를 못해. 돈을 이거 하나만 봐도 열매를 보아서 한다. 이거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 나라 가만히 봐요. IMF 때나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불이 났다 하면 누가 돈들 많이 내요? 국회의원이 냅니까? 정치권들이 냅니까? 대통령들이 냅니까? 교회에서 쫓아갑니까? 전수 이 박스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갖다 바치는 사람 전수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고 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사악한 거를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쏟아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히 이 상상을 초월한 재앙과 환란이 밀어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준비해야 돼요. 성서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서 3장 보면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떻게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무서운 환란이 올 때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걸 믿느냐? 이거 아니면 그거 뭐 예수 헛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그걸 믿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흠가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우리는 너무나 죄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주 죄인 중에 괴수요. 매일매일 내가 나를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 너무나 이 속에서 더러운 죄들이 나오고 있다.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쳐서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들이야. 근데 흠가치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리라. 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공짜로 선물로 받으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너는 피공로를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믿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흠과 티가 없는 죄의 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을 좀 무슨 말씀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속에 빠지고 자기가 무슨 호조건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라는 거는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내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늘이나 땅이나 주도 많고 아버지도 많고 신도 많은데 내가 성령을 바꿔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을 받은 자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개만 하면 그냥 성령 주시고 너 성령 받는데 돈 내라고 그래요? 아무 데서는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공짜로 선물로 주는 건데 아니 이걸 왜 안 하냐고 이걸 왜 안 하는지 나는 그래서 이 40년 전에 저는 이 사도를 깨달을 때 장남이지만 하던 가게도 문 닫아버리고 용문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도 나와보니까 다 먹고 살아. 내가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래 결국은 제가 군대 생활 3년 4개월 하면서 마지막 휴가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산에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바람처럼 살고 싶다면 삶의 무게를 줄여라. 너무 욕심이 많아. 되지도 않을 욕심을 꺼가지고서 인생을 망쳐. 되지도 않을 꿈을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바람처럼 살고 싶다면 삶의 무게를 줄여라. 바람처럼 살고 싶다면 구름처럼 살고 집착의 끈을 놓아라. 물처럼 살고 싶다면 막히는 곳에서 돌아가라. 나무처럼 살고 싶다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내려놓고 흔들어도 뿌리를 지켜라. 새처럼 살고 싶다면 과거의 세속적 덩지를 떠나라. 새처럼 살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된 그 둥지를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새는 1년에 한 번씩 둥지를 버립니다. 그 둥지를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자연 속에서. 새라고 하는 거 아무리 둥지 잘 꾸며놔도 1년만 딱 쓰면 버리는 거야. 우리는 인생의 둥지를 너무 안 버려. 너무 구질구질하게 안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내가 울산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포항을 한 바퀴 돌아왔어요. 울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이 몇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리고 또 지인, 누구라고 말하기, 넘어가보면 너무 그냥 돈을 수십억씩, 집이 10채네, 5채네, 아들, 딸들을 교수를 만들어놔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자기 연금이 한 600이 들어오고 한 1000만 원이 들었는데 근데 가서 사는 거 보면 웃기는 거야 이게. 아니 왜 좋은 집 그거 다 세주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탑방에 살아. 아이고 내가 그래서 다 올라가서 보냈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라고. 돈 쓰시라고. 돈 자랑하지 말. 참 사는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오면 그게 어떻게 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세에는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장마뼈와 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장마뼈가 왜 급하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고 세상 끝내야 되니까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 입에서 예언이 막 나가야 돼요. 예언이 뭐야? 미리의 저 말씀 한자요. 아니 어린아이 입에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른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막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된다, 예, 이 징조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나간다. 예언이 하라며, 예?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예? 뭐 쓸데없는 개꿈이나 이빨 빠지고 뭐 돼지 나와가지고 노토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꿈을 본다. 이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여호와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 밤에 전기불 하나만 꺼도 얼마나 답답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이 지구를 밝히는 해가 이제 이걸 비를 거둘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건 영적 목적이에요. 이 보이는 해가 빛을 거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는 뭐 예수 믿어라, 예, 사도복음이 참이다, 안식일이 진짜다, 이런 복음의 빛이 막을 내린다는 거야. 예, 그럼 끝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저 아름다운 달이 피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열두 일어나서 달을 밟고 했다 그랬어요. 달은 뭐예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고, 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해라고 그랬어요.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성도를 상징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달이 피리 변한다. 포도즙 틀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식이 포도즙이 우리 그 나라는 석회가 많고 해서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그냥 물 먹었지만 저 팔레스타인이나 저기는 땅을 파면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들은 포도즙을 짜서 물과 같이 먹어요. 예. 그리고 포도원마다 포도즙 틀이 있어. 예.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다. 무화과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예. 그런데 이 포도를 거두다가 포도즙에다 밟아야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더라. 예? 달이 피를 변한다. 마지막 때에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례를 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거짓 교회들이 완전히 이 저주의 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모든 교회들은 재앙의 피가 이 날날이 온다 이거 이제. 그래서 달이 빛불술에 변하고 포도즙 틀에서 짜니까 피가 나오고 이게 상징적이에요.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 이 포도송이가 가지에 달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예? 아니 포도가 가지에 달려있어야 포도가 이 열매를 맺지 살 수가 있어요?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무지무지한 환난이 올 때 예,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걸 막고 대표하겠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계시록 15장은 예,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속히 되지. 그러면서 계시록 15장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지구상의 마지막 재앙이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통해서 쏟기만 하면 이 지구에 무서운 재앙의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검은고를 치더라. 이 바다가 얼마나 잔잔한지 유리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종,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재앙이 쏟아집니다. 일곱 재앙. 이 재앙을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나 돈이나 재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재앙이. 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쭉 보면 이 일곱 재앙이 쭉 나옵니다. 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제일 먼저 재앙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런데 이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이 짐승의 표는 666수인데 이거는 사람의 숫자다. 사람의 수다.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하고 같은 명령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다 가감해가지고서 때와 법을 바꿔놔가지고 다시를 섬기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런 짐승은 지구상에 없어요.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야. 아니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가 달렸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원어를 보고 계시를 보면 그 당시에 암호인데, 내가 암호 얘기를 했잖아요. 암호라는 건 비밀이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게 암호인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팎으로 봉해놨다 그랬어요. 아무나 알 수 없게끔.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이 교황 네르 황제 너무나 혹독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암호로 비유를 뿔은 건세를 말하고 일곱 머리는 악한 짐승의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주고 때와 법을 바꿔버리고 이 오늘날의 캐톨릭을 중심해서 다시 짐승의 뼈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보면 용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을 잡으니까 얘 뱀이여 마귀와 사탄이라 그랬어. 용을 잡으니까 천하를 깨는 자다. 이 세상을 깨는 자가 용이라 이게. 근데 용을 잡아봐서 그 정체를 벗겨보니까 저 예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짐승, 그 사탄, 그 마귀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천주교가 요즘은 또 뭐라고 나와요? 이제 14세 미국 사람이 된 그 교황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구원자로 본다. 이제 뭐 다 바꿔놓는. 그런데도 개신교에서 지금 다 들어간대. 모든 개신교의 이 총회장들, 뭐 대형교회들 요번에도 모이잖아요. 저 사랑의 오정현, 이 수원의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 이영원 목사 다 지금 이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서 연합해가지고 WCC, NC교에 가입해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짐승의 표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혹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큰 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하게 나타났다 그러세요. 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 7재앙을 마지막 이 7장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마지막 재앙을. 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과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죄가 10절에 보면 그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멀리 소속하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네 심판이 이루었다. 그러면서 큰 맷돌을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잠언 26장에 보면 24장과 25장이 뭐가 납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두 여인이. 맷돌이 뭐예요? 밀보리를 넣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고운가를 내는 게 이게 맷돌이라 이게. 그런데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요. 이 구약과 신약은 맷돌이에요. 맷돌. 잠언 26장에 보면 맷돌에 밀과 보리를 넣어서 아무리 돌려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교훈해도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아. 껍데기가 인간을 벗질 못해. 거듭나질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배보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을 통해하며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흘러버리고 왜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재림할 때 천국 들어가고 앞으로 무서운 재앙이 올 때 주님이 다 막아준다고 하니까 그 도움을 받으러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듭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 벗겨지질 않아. 그걸 지금 맷돌을 다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 속에 살라 그랬잖아요. 감사. 이 쉼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쉬는 거를 잘 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산다 그랬어요. 맨날 뭐 자나 깨나 움직이고 자나 깨나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모든 이 말에는 쉼표가 찍히지 않으면 글이 이어지질 않아. 인생이라는 게 힘을 오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 말이 안 돼. 그렇게 살면 글이 이어지듯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창문을 보니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창문을 바라봐요. 그 좋은 햇빛 빗살이 오는데 아무 감각도 없어. 그러면 그만큼 지친 거야. 너는 이제 좀 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침에 그 아름다운 찬란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서 이런 마음이 나와야지. 아이고 지겨워 또 일터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방글방글 아기가 웃고 있어요. 그냥 천진난만 애가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천진난만 애가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보통 많은 거야. 쉬어야 돼. 안 쉬면 쓰러지는 거야. 쉬어야 되는 거야.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족들을 보고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다. 우리가 이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뭘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일곱 재앙, 예,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그냥 주님 속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예,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의 힘 되시는 힘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뭘 좋은 거 잘 먹고 골라 먹고 영양제 먹고 해서 힘이 벌떡벌떡 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통해가 나오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 막 이런 힘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이.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요새가 뭐예요? 군대 가면은 이 소나무나 나무로 살짝 덮어놓고 그 속에 방구가 있어요. 저기 쳐들어오면은 이게 사람의 수문인지 뭔지 그걸 요새라고 그래. 그런 요새는 금세 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성경에 보면 생명싸게가 있어요. 민수기 보면, 예? 한 여인이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10달 동안에 배에서 생명싸개가 싸고 있습니다. 온도, 습기, 습도,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믿기 시작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한다 그랬어. 급절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 이사야 28편에.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야 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이 너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에 들어가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너희도 신이다 그랬어요. 신은 신인데 이만이 뭐냐 자기가 보혜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귀신이냐 세상 영을 받으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나를 항상 더럽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손을 씻지 않고 설령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 사람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는지 그 더러운 말이 그 입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 그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야. 속에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 속에 감사가 넘치고, 예, 이 찬양이 넘치면 그 입을 열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 속에 예레미야 17장 9절로 8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썩고 부패한 냄새가 악취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거야. 사람의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마음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고린도서 10장에 말했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건 중매장이에 불과한 거야. 무슨 목사가 수천 명 수백 명 모였다고 지가 무슨 신격화가 되고 돈을 갖다가, 예? 상상을 초월하게 몰래다 다 이 비자금 숨겨놓고 이게 다 싹군이라. 이게 싹군. 예? 사이비들, 싹군들 성경에 없는 걸 자기들이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교파를 만들어 놓고 교파를 믿는다. 우리는 교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거야. 우리는 교파를 믿어서는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그래서 또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진심으로 제가 나이를 자꾸 들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많이 봅니다. 자녀의 효도보다 나의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져가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다. 예? 맨날 효도를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그거를 기반하는 게 부모의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가 옛날에는 그냥 옛날하고 지금 뭐 틀린 거예요. 노세노세 젊어서 놀자는데 요새는 아니야. 노세노세 젊어서 놀면 언제 뭐 돈을 벌어. 돈이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속담이라는 게. 많은 인간관계보다 많은 사람을 이 알과 관계보다도 나만의 취미생활을 가져야 돼. 남한테 끌려다니고 남한테 모방하고 남이 이렇게 노니까 나도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아. 나가보면 내 집이 내 분수대로 사는 거야. 그냥 친절한 사람보다 손해보지 않는 게 좋다. 친절하다 손해본다 이게. 건강보조 식품보다 요즘은 그냥 돈 좀 있으면 좋다는 거 5, 6가지 갖다 한 주먹을 먹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건강보조 식품보다 깊고 질이 있는 잠을 자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자는 게 건강보조식품보다 그 진짜인 거요. 남만 돕기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마음을 가져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우리 전도사님 그냥 돈 그냥 몇백 돈 한 100만 원 들으면 3일도 안 가. 다 나눠주고. 정신 차리셔야 돼. 기막혀 써야 돼. 아니 한 300만 원 들었다는 게 한 달도 안 되는데 다 없었대 벌써. 아니 쟤 주고 다니는 거야. 쟤 너도 먹어라. 아이고 내가 좀 다 죽겠어요. 답답해.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평온한 일상이 더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프잖아야지. 많은 소유보다 마음에 가벼운 자유로움을 가져라. 자식의 집보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내 안식처가 좋다고. 왜 자식한테 가서 얹혀 살아? 오목사이 살아도 편안한 데가 좋지. 왜 가서 좋은 인연 지키는 것보다 나쁜 인연 용기 있게 끊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인연을만 알았지.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덕이 안 되고 신앙에 뭐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괜히 그거 자꾸 그래서 지나친 사랑은 마귀한테 우상이라 해서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지나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지나친 사랑. 이 지나친 사랑하다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7장에 쏟아집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가 갑자기 빛을 멈춥니다. 달이 빛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갑니다. 땅과 사람의 몸이 이 용왕불 체질같이 풀어진다 그러세요. 아니 그럴 때 뭘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머리가 될 정도의 꼬리가 되지 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누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오늘날 왜 오늘날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25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때 축복은 지금도 축복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주의 말씀 오늘날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문에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1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는 연병에다가 기한 전에 과일이 다 떨어지고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해가 온다 이게.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세장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내가 준비한다고 주님 이 무서운 환난을 이길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이 주의 품에 들어가는 모든 걸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